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본문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독립적으로 하나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세 개의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본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었다 찾은 아들의 비유로 연결되는 것이죠. 본문의 이 비유들에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었다가 찾은 기쁨이 나타난다는 점이죠. 이 기쁨은 결코 혼자 간직하거나 혼자만 알고 감출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기쁨의 향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의 향연은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어주는 감격에 찬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한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쁨의 향연, 천국의 향연에 초대되어 한 식탁에 앉아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앞의 두 개의 비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이가 아주 길지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묘사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만 주목하는 우리의 시각의 교정을 요구하고 있죠. 돌아온 아들만이 아니라 두 아들이 각각 아버지와 맺게 되는 관계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의 대화로 종결되고 있는데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큰아들의 그릇된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교정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유산 상속 분배를 요구하는 아들은 나쁜 아들임에 분명하죠. 그는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다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그는 가장 깊은 추락의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반전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게 합니다.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신분으로라도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온 탕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내가 선택하고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정과 고백으로 시작되는 길이 아닙니까? 이것이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누가 얼마큼 잘못했는지, 누가 어떤 죄를 얼마나 못되게 지었는지를 주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언제나 환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기억입니다. 이것은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이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20절에는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며 동구밭에서 먼 데를 바라보며 언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서성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구밭을 서성거리는 아버지는 구약 역사 내내 등을 돌리고 떠나간 자기 백성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던 바로 그 아버지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잡아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온 아들은 아들 대접받을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을 보십시다.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자격 없는 아들에게 공적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먹고 즐기겠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치에 참여할 염치도 면목도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고 또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이끌고 잔치를 즐기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에 있는 큰아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시큰둥하고 엉뚱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을 알지만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 하지도 않죠. 큰아들로서 손님 접대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만 그 기본적인 도리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에 대해 아버지가 동생을 향하여 가지는 사랑에 대해서 분노로서 반응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는 자신에게 인색하고 냉정한 아버지로 매도합니다. 돌아온 아들의 자기인식과 집에 있는 큰 아들의 자기인식이 너무도 큰 대조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조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교제하시는 것을 뒤에서 수군거리며 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다른 꿈을 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염치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되는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